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그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을 이 상황을 아예 이해조차 되지 않았을 바로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믿음으로 이 상황을 그는 받아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그가 한 일은 분부대로 행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그는 하나도 틀림이 없이 꼭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껏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일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그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 것을 이전에 본 적도 없고 또 들은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듯이 그는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기에 아마도 메시아를 약속해주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이 천사가 인용했던 이전의 그 선지자의 이야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신탁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이해의 차원, 그의 경험의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 그것을 문자 그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의미이겠으려니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에게 아무리 그 말씀을 이전에 알았다 할지라도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그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런 그에게 그 하나님은 낯설어도 보통 낯설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심지어 이런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 같지 않은 그런 하나님처럼 아마 요셉에게는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본문 속 요셉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실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께 자신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한 일입니다. 그분이 자기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당장에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향하여 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인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 속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그는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더라. 그 하나님을 자신의 품으로 품더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도전이요 또 약속으로 이렇게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그분께 여러분을 맡겨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여러분은 그분을 의지해 보셨습니까? 살다 보면 참으로 낯선 하나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간의 내 신앙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내 모든 상식과 내 모든 사고를 총동원해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내게 행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지금까지 내가 만나온 그 하나님으로서는 지금의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 순간을 아마 지난 세월 가운데 여러분께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간은 필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속 요셉이 주는 권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맞으시다면, 그분이 실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러면 낯선 그분을 향해 여러분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여러분을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뛰어보라는 거예요. 비록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내게 펼쳐주실 그 미지의 앞날을 향하여 그 앞날에 여러분을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요셉은 바로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성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오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로써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새로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우리 품으로 품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설명으로 이 본문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납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의 이야기는요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떻게 표현이 되지 않는,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언변에 갇히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떤 말로 전한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걸로 충분히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험해 본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모든 말과 모든 설명은 경험해 본 자를 위한 일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런 일들이 내게 있기를, 나도 실로 이렇게 전혀 낯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내 인생의 경험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열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속에 그렇게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를 맡겼더니, 그 한가운데서 나를 돌보신 그분을 믿고 나를 맡겼더니 그분이 나를 쥐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경험해 본 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그분 앞에 서십시오. 주님, 내게도 이런 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변화의 순간을 내게 주십시오.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이런 날이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생생히 지난날에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사고로 갇히지 않는 그런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늘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작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외면하고 지난날 나의 사고 안에 갇혀 있고 나의 언어 안에 갇혀 있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거기에만 매여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만치 가 계신데 나는 그저 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고 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여기서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뒤로 가는 분이 없는 그런 우리 세상의 리댓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앞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실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